오늘은 제가 STM 과정에서 강의하게 될 히브리서 내용의 아주 약간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맛보기 형태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본문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 뵈었는데 히브리서를 제가 전공했다고 하면 항상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히브리서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는 말씀을 저에게 합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도 참 어렵게 느껴지는 그와 같은 책이지요. 그럼 왜 히브리서를 어려워할까요? 성도들이나 또 목사님들이 왜 어려워할까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해석적인 차원에서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석학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 오늘 21세기 한국에서 히브리서를 읽는 우리, 독자인 우리와 또 1세기 그레코 로망이나 아니면 팔레스틴에서 이 히브리서를 읽었던 그 당시의 원 독자들과의 이 간격이 너무너무 큽니다. 공간적인 차이도 있고 시간적인 차이도 있죠. 물론 신약 성경 모두 다가 이와 같은 공간적인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히브리서는 우리가 그쪽으로 가서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간격이 너무너무 큽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해석학적인 측면에서 지금 여기에서 그때 거기로 가서 히브리서를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히브리서로 가서 읽는데 필요한 건너야 할 강폭이 너무너무 넓습니다. 이 강폭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언어나 사상이나 관습이나 이와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죠. 근데 오늘날 우리 독자들은 한 번도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지요. 근데 히브리서에는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해도 참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목사님들이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요. 또 목사님이 저에게 상담한 적도 있습니다. 목사님 제 설교를 왜 성도님들이 그렇게 어려워하지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한 몇 달 동안 했던 설교 본문하고 제목을 나에게 가져다 주시오. 그리고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강폭이 너무 넓은 본문들만 선택한 거죠. 해설을 많이 해야 되는 본문, 그 당시 상황이 어떻고 사상이 어떻고 관습이 어떻고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 본문들을 주로 택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적용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못 듣는 거죠.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는 이와 같이 강폭이 매우 넓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제가 설교 팁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들이 한 책을 정해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아니고 매주 본문을 선택해야 되는 그와 같은 설교자라고 한다면 이 강폭의 너비를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한다고 칩시다. 근데 이 강폭은 정말 없는 거예요. 그냥 한 걸음에 폴짝 뛰어넘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강폭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위해서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적용점을 많이 다루겠지요. 그래서 적절하게 강폭이 넓은 본문과 강폭이 좁은 본문을 잘 균형 있게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히브리서는 이와 같은 강폭이 매우 어려운 그와 같은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 맛보기를 하기 원하는데 주제는 안식으로의 초대입니다. 특별히 우리말 성경과 이 헬라어 성경의 차이가 이 본문 속에 있는데 특별히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특징이 있다면 게제라 샤와 기법이라고 해서 동일한 단어가 구약 성경의 어떤 구절에 등장할 때 그 이 두 구절을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그와 같은 유대인들의 미드라시적인 해석법이 이 4장 1절부터 13절에 두드러지게 등장합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쉬다, 안식하다 라는 의미의
카타파우오라고 하는 동사가 등장하죠. 그리고 히브리서 3장 4장에 매우 중요한 구약 성경 구절인 시편 95편에 보면 안식이라고 하는 카타파우시스라고 하는 명사가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 두 단어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라고 생각되는 이 시편 95편의 구절을 이야기를 하다가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끌어와서 성도들이 추구하고 달려가야 되는 그와 같은 안식이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안식하셨던 그 안식으로의 초대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말과 원문의 차이를 살펴볼 때 특징이 있다면 4장 2절입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번역은 헬라어 원문과는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번역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따라서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여기까지는 잘했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들은 자들과 믿음으로 결부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듣는 자가 주어가 됐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들이가 주어입니다. 그들이 들은 자들과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다. 결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 성경을 읽어서는 이 4장 2절에서 그들과 들은 자들이라고 하는 구별이 없어요. 근데 헬라어 원문을 따라서 살펴보면 그들 그리고 들은 자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차이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이 4장 1절부터 13절의 단락을 이해하는데 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말 성경과 또 헬라어 원문과의 어떤 차이를 생각할 때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라고 하면서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말씀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근데 13절에 보면 동일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13절에서는 결산으로 번역합니다. 과연 이게 타당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12절에서 말씀으로 번역을 했다면 13절도 말씀으로 번역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본문으로 제가 들어가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4장 1절에서 13절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해서 4장 16절까지의 세 구조로 된 설교 중에서 본론의 후반부에 해당합니다. 3장 7절부터 해서 4장 13절까지가 본론이고요. 4장 14절 상반절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4장 14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가 권면을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삼중구조 패턴의 설교의 일부이죠. 4장 1절부터 해서 5절까지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1절에서는 오늘이 담고 있는 기회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단락에서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이 바로 시편 95편이지요. 3절에서는 시편 95편 11절이, 그리고 7절에서는 시편 95편 7절 하반절부터 8절 상반절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4장 앞부분인 이 히브리서 3장에서는 매우 중요했던 단어가 바로 믿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단어죠. 광야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누릴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분명한 사실을 언급했던 히브리서 설교자가 이제 이 독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위기만이 아니라 또한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가 주어졌음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과 우리말 성경의 차이를 제가 설명드리면 4장 2절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들이 들은 자들과 믿음으로 결부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들과 들은 자들은 누굴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들은 자는 누구일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먼저 쉬운 것부터 생각을 해보면요, 이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실패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면 들은 자는 누굴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자들과 믿음으로 결부되지 아니해서 안식에 못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 들은 자는 누굴까? 학자들의 의견이 갈리기도 해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들은 자들, 광야에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 누굴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맞을까요? 게제라 샤워 기법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후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말하는 안식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와 같은 안식을 누렸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도 이와 같은 안식을 누린 주인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들은 자들이 누굴까? 여러분, 들은 자들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들은 자들이 우리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깜짝 놀랄 것 같지 않습니까? 들은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신약의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아니 이 1차적인 독자들을 향해서 들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목사님 그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수백 년, 천몇백 년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실패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있는, 그리고 누리고 있는 이 신약의 백성들과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아서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시간적으로 이건 말도 안 되고 논리적으로도 어울리지 않는데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나름 히브리서를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장이 몇 장일까요? 믿음 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을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목사님들이 읽고 또 설교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본받자, 또 모세의 믿음 본받자, 많은 이런 믿음을 본받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믿음을 본받아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주눅이 들기도 하죠. 근데 과연 히브리서 11장이 담고 있는 의미가 그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구절이 바로 마지막 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이죠.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사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히브리서 11장에 이야기했던 믿음의 사람으로 열거되었던 많은 믿음의 구약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 그들을 본받자,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잘 살자라고 하는데, 이 40절은 우리 생각을 확 뒤집어 엎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얻을 수 없도록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이 히브리서 11장 40절 속에 새 언약 백성의 특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받은 신약의 성도들이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경주의 마지막 주자처럼요. 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이 내용을 쓰기 몇백 년 전부터 해서 고대에 보면 횃불 이어 달리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어떤 지역까지 여러 사람이 번갈아서 이어 달리기를 하는데 횃불을 들고 다녀요. 여러 팀이 함께 출전을 했다고 하면 어떤 팀이 우승할까요? 횃불을 꺼뜨리지 않고 마지막 주자가 결승점을 통과하는, 가장 먼저 통과하는 팀이 우승하겠죠. 그러면 체전을 하거나 할 때 성화를 봉송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뭘까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나서 마지막 최종 주자를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하면 바로 신약 백성인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신약 백성인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완전한 그 믿음의 경주를 마치도록 하셨다. 우리가 실패한다면 이 믿음의 경주가 완성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막중한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히브리서 설교자는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 가능할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닮은 사람이 바로 모세이지요. 근데 모세의 믿음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한 수모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몇백 년 전에 살았던 모세인데 히브리서 설교자는 그가 왕궁에서의 호화로운 삶을 이제는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삶을 선택한 것을 묘사할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수모라고 얘기해요. 학자들은 이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리스도라고 하지 말자. 예수와 연결시키지 말고 메시아라고 하자. 메시아. 아주 예수님에게 국한시키지 않는 시대별로 항상 기대가 있었던 그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분명히 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말하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천몇백 년 전에 모세의 믿음의 그 결단을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감당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의 그 거룩한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와 직결된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시간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요,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그 선한 행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 백성 되어서 하늘 도성을 향해서 행진하는 믿음의 순례길에 있는 우리 신약의 백성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 믿음의 행진을 같이 하는 것으로 히브리서 설교자가 아주 담대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가진 특권이 얼마나 큰지, 또한 우리가 가진 책임이 얼마나 중한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은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래서 하늘 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와 믿음으로 연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하였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신약 백성들이 초대받은 안식이 어딜까요?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안식이 아니라 창조의 일을 다 마치신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마치신 후에 그 완성과 조화의 상태를 누리시는 그와 같은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초대를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장 6절부터 11절에서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는 다 닫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늘이라고 하는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그와 같은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의 1차 독자들이나 또 2000년이 지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의 영성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는 우리의 일생 중에서 큰 사건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간증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은데 우리 성도에게 매우 필요한 영성이 있다면 오늘의 영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또 하늘 백성답게 내가 어떻게 잘 살아갈 건가, 살아낼 것인가 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의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의 본성의 어떤 노력으로는 도무지 제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이 완악함이 있는 이 마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십자가에서의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완악하고 강팍했던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같은 변화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서도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의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히브리서에 대해서도 잘 공부하시고 또 신약과 구약 성경의 여러 책들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잘 공부하셔서 말씀의 깊이를 잘 체험하신 후에 살펴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